제가 요즘에 아주 큰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자, 관심,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월드 시리즈, 챔피언십 시리즈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보스턴 레드삭스 팬이 돼서 2000년부터 1999년이죠. 그때부터 이제 레드삭스만 응원을 해왔었는데 요번에 이제 레드삭스가 보스턴 팀이 결승전에 올라갔어요. 근데 상대 팀이 누구냐면은 우리 류현진 선수가 있는 LA 다저스 팀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도 갈등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동영상 보셨지만은 이 클레이튼 커쇼도 또 다저스 팀의 또 주전 투수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야구 경기를 볼 때마다 어느 팀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나 지금 이제 갈등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뭐 두 팀이 다 잘해서 최선의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동영상을 보셔서 이제 좀 대충 이해를 하셨겠지만은 지금 이 미국 이 스포츠 계통에서 좋은 그런 기독교인의 본을 보여주는 많은 선수들이 있지만 그 중에 이제 한 명이 이제 클레이튼 커쇼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야구하는 거를 보면은 굉장히 즐겁게 야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런 배경이 있어서 또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즐거움이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즐거우십니까?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잠깐 인사할까요? 네, 즐겁게 삽시다. 즐겁게 삽시다. 공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즐겁다는 표현을 영어로 흔히 생각할 때 happy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다른 거예요. happy는 기쁘다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제가 덴버에서 교회를 이제 사역을 할 때 저희가 개척교회에서 미국 교회를 빌려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빌린 교회가 좀 큰 규모의 교회였는데 작은 예배실을 빌려줘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근데 폴딩 체어, 교회 이름은 이제 그린우드 커뮤니티 처치였는데 폴딩 체어들을 이렇게 보니까 그 뒤에 까만색으로 프린트가 쓰여져 있는데 해피 처치 이렇게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궁금해가지고 그 교회 관계자 잘 아는 분한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교회를 처음에 개척을 하고 교회 이제 막 시작을 할 때는 해피 처치라고 교회 이름이 이제 그렇게 정해서 시작을 했는데 교회가 막 크게 성장을 하고 또 건물을 좋은 데로 이렇게 옮기면서 교회 이름을 그 동네 이름이 이제 그린우드 커뮤니티 처치로 바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조금 아쉬웠습니다. 이 해피 처치 굉장히 이름이 좋잖아요. 네, 기쁨의 교회, 그렇죠? 네, 그 교회 올 때마다 어느 교회 가세요? 그러면은 우리는 해피 처치 갑니다. 굉장히 전도의 효과가 참 대단할 것 같은데 왜 이름을 바꿨을까? 근데 여러분 해피라는 단어하고 joy, 그러니까 이 기쁨이라는 단어와 즐거움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다른 의미가 같은 것 같으면서도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전을 보시면요, 제가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 기쁨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 욕구가 충족이 됐을 때 내 마음이 흐뭇하고 좋은 것, 이게 이제 기쁘다라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즐겁다라고 하는 표현을 또 찾아봤는데 물론 이제 뭐 사전마다 또 설명이 다를 수는 있겠죠. 근데 즐겁다는 그냥 마음이 흐뭇하고 좋은 것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성경적이다라는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도 이 해피니스하고 이 기쁨과 joy, 즐거움에는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뭐냐면 이 기쁨이라는 거는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기쁨이 있을 때, 우리를 기쁘게 하는 그런 환경이 우리에게 있을 때, 예를 들어서 누가 나를 칭찬했다거나 아니면 내가 어떤 것을 얻게 됐다거나 아니면 내 주변에 좋은 일이 생겼거나 뭐 이렇게 내가 육체적으로 이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있을 때 내 마음이 기뻐지는 게 좋아지는 게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도 이 즐거움, 이 joy를 얘기를 할 때는 환경과 전혀 관계가 없는 마음의 행복함을 얘기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이 세상에서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최고의 환경에 있든지 아니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초가상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은
즐거움, 그 joy, rejoice in the Lord.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 즐거움은 나의 환경과 관계없는 나의 의지, 나의 결정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일이 생기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즐거워하기로 결정하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렇다면 이건 최면술이 아닙니까? 근데 맞아요. 왜냐하면 그냥 내가 속으로 마치 우리 그 주문 외우듯이 즐겁다 하면 내 마음이 즐거워지는가? 그렇진 않죠. 왜냐하면 내 마음이 즐거워져야지 나는 즐겁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렇게 되지 않으면 그 즐거움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도 분명한 그 동기가 있어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동기를 성경에서 이야기한 걸 정리한 게 이제 그 웨스트민스터 문답이라고 있어요. 그 이제 대요리 문답과 소요리 문답인데, 대요리 문답은 그 전체적인 내용을 포함한 거고, 소요리 문답은 그 전체적인 내용을 정리해가지고 이 질문과 답으로 요약한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이게 1647년에 그 유럽에서 장로교단 그 목회자들이 모여가지고 결정을 해서 이것이 우리가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기독교의 그 성경의 진리다라고 그렇게 요약한 것을 얘기를 합니다. 자, 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가장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이냐?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라는 거예요. 자,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제가 주보에 그 설명 노트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우리 다 같이 대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질문 1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다 같이 대답을 하겠습니다.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 사람의 목적을 얘기를 할 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거 외에도 우리는 많은 목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또 건강하게 사는 게 목적일 수가 있고요. 또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거. 결혼하신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 여기 몇 가정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게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녀를 잘 키우는 거, 뭐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거, 또 뭐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 돈을 좀 많이 벌어서 안정된 삶을 사는 거, 그리고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목적들이 있을 수 있겠죠. 자, 그 많은 목적들이 잘못된 것이냐?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다른 사람을 해를 끼치거나 또 우리가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정직한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그 목적들을 세우고 이루려고 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죠. 그러나 그것들이 아닌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우리가 목적으로 삼고 인생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목적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서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경우처럼 이렇게 제1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 외에 다른 목적들이 우리에게 의미가 없고 그것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잘못된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많은 목적들을 다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 많은 목적들의 결론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되어야 되는 것이다 라는 그 가르침을 가르쳐주기 위해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말 중에 한국의 그 시를 표현할 때 기승전결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많은 다른 목적들이 기가 될 수도 있고 승이 될 수도 있고 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무엇이어야 하냐면은, 내 인생의 많은 목적의 제1되는 목적, 결론의 목적이 무엇이어야 되냐면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해볼게요. 두 가지가 있잖아요. 우리 목적, 제1되는 목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자, 어느 것이 더 어려울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어려울까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어려울까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라고 대답합니다. 클레이튼 커쇼 보면은 참 너의
그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하나님으로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무 멋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산다고 한다면 얼마나 우리가 기쁘겠습니까? 감사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어렵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늘 조금 낙심되고 실망되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재밌는 거는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는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면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이미 영광 받기, 영화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그 자격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은 이 온 세상을 비추고 많은 사람들이 그 영광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더 너무나도 당연하게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보여드릴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몫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여기 대서양 바다를 나가면 우리 가끔 바다에 나가면 경험하지 않으십니까? 넓게 펼쳐진, 아주 웅장하게 펼쳐진 그 수평선, 그리고 그 수평선에 움직이는 그런 그 물결들, 그게 이제 해변가로 내려오면 또 이 모래사장을 또 치고 또 부서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 그 소리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고백을 하죠? 아, 아름답다, 웅장하다.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렇죠? 자, 이게 어려운 일일까요? 쉬운 일일까요? 이건 쉬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 일들은 지금 다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우리가 하는 거라고는 그냥 고백만 하는 거잖아요. 그 칭찬만 해드리는 거잖아요. 영광만 돌려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는 우리에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더 어려운 거는 뭐냐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왜 어렵냐면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즐거워하는 일을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인데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 즐거움은 나의 몫이라는 거예요. 내가 즐거워해야지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 일은 이제 나에게 맡겨주신 나의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오늘 같이 배우고자 하는 것이 그 방법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답을 드릴게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방법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저를 좀 따라주세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로 가능합니다. 네, 여러분이 하나님과 교제하시면 돼요. 교제하시면 돼요. 우리 연인들이 서로 교제한다는 말을 하잖아요. 예, 우리도 하나님과 교제하면 됩니다. 지난번 때 우리 사도신경 배울 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그 성도의 교제함과라는 얘기를 할 때 제가 설명드린 부분이 이 교제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인데 영어로는 이게 보통 펠로우십, 저도 이렇게 펠로우십이라고 썼는데 이게 펠로우십이라고 번역이 됩니다. 근데 이 교제라는 단어가 원어적인 의미를 좀 더 살린 영어는 커뮤니온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커뮤니온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함께 나누다라는 뜻이에요. 같은 거를 함께 나누는 것을 커뮤니온이라고 하는데 이 헬라어 원어의 이 코이노니아, 우리 뭐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코이노니아 공동체 이런 거 많이 아시잖아요. 근데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는 지금 영어로 번역하면 커뮤니온에 가깝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글로는 그게 조금 애매모호해요. 그냥 우리는 교제라고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걸 어떻게 좀 이해할 수가 있냐면은 하나님과의 교제란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이 코이노니아의 교제는 무엇인가? 그 한국의 음식 문화를 좀 보면은 우리가 좀 그걸 이해를 도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찌개 좋아하십니까? 찌개? 제가 그 아이들과 같이 이렇게 모처럼 같이 저녁을 먹게 될 때 다 같이 저녁을 먹고 김치찌개를 저희가 해주면 다 좋아하니까 먹게 돼요. 근데 이제 저는 그래도 아이들을 배려하는 입장에서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자란 2세들을 배려하는 입장에서 그 찌개 이제 큰 그릇에다 찌개 그릇에서 할 때 그거를 이제 식탁에서 다 덜어가지고 그릇별로 4개로 덜어가지고 애들한테 줘요. 그럼 이제 오히려 아이들이 왜 그렇게 하냐, 숟가락 같이 넣어가지고 그렇게 서로 이렇게 떠서 먹어야지 왜 이렇게 다 덜어주냐고 오히려 불평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한국 사람은 어쩔 수 없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찌개 드실 때 우리가 그렇게 하는 김치찌개, 부대찌개는요 그냥 식탁에 큰 그릇을 놓고 그 있는 사람들이 같이 그냥 들어 숟갈에 퍼먹고 같이 먹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막 침 섞여가면서 막 먹잖아요. 예. 그 제가 이 풀리지 않은 미스테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오늘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나라의 식탁 문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요 그렇게 안 하고 각자의 그릇에 담아서 주는 경우가 있어요. 큰 그릇에 같이 먹지 않고. 무슨 경우냐면은 국일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미역국은 큰 그릇에 놓고 서로 같이 숟가락 집어넣고 먹지 않잖아요. 다 아예 부엌에서부터 그릇에 담아가지고 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게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였어요. 왜 어떤 거는 그렇게 하고 어떤 거는 그냥 식탁에서 같이 숟가락을 넣어서 먹나. 근데 제가 그걸 발견을 설교 준비하면서 그 해답을 얻었습니다. 이게 그 찌개와 국의 차이랍니다. 이게 아주 정확하게 6분의 7, 뭐 4분의 3 물의 그 부위 비율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국은 절대로 그렇게 큰 그릇에 넣어서 같이 이렇게 달려들어서 먹지 않는데요. 왜냐면은 국은 그 목적이 국물을 먹기 위해서 국을, 그래서 미역국도 그렇고 뭐 다른 국도 그렇고 국물을 먹기 위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각자의 그릇에 처음부터 담아서 주는 거고, 찌개의 목적은 건더기를 먹는 겁니다. 예, 그게 목적이기 때문에 국물은 작고 건더기가 많아서 큰 그릇에다 같이 이렇게 숟가락을 넣어서 이렇게 먹는 문화가 이제 우리나라의 찌개와 국의 문화다. 이렇게 제가 오늘 갑자기 그 요리 강의를 지금 하는 것 같은 느낌이네요. 자, 왜 이 얘기를 제가 하냐면요.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 교제는 미역국을 먹는 그런 교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 교제는 찌개의 교제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신 거예요. 나와 같이 찌개를 먹자. 너의 숟가락과 나의 숟가락을 같이 넣어서 같이 한 찌개를 나누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베풀어 주시는 코이노니아 교제의 축복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들한테는요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축복입니다. 한번 이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좀 이해를 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말단 직원이에요. 이제 막 취직해가지고 이제 앞으로 그 더 밑에는 아무도 없는 초년 그 직원입니다. 근데 그 회사의 사장님이 이제 회식을 하는데 갑자기 여러분 앞에 앉으셔가지고 그 앞에 있는 김치찌개를 같이 먹자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말단 직원인 여러분이 감히 말도 섞기 어려운 부담스러운 하늘 같은 그 회사의 회장님과 그 숟가락을 같이 집어넣어서 김치찌개를 먹어야 된다면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부담이 되시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긴장이 되시겠습니까? 무슨 밥이 입으로 넘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그 구분이 안 갈 정도로 당황하시겠죠. 하나님께서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오늘 정말 먼지먼도 못한 우리들, 죽으면 아무것도 아닌 흙에서 흙으로 돌아가는,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이 코이노니아 교제에 초대하셔서 우리와 함께 식탁에 앉아서 우리와 함께 그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겠다. 이게 왜 제가 자꾸 식탁 얘기를 하냐면요, 성경에서 이 코이노니아를 얘기할 때는 항상 먹는 게 들어갑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특별히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시면요 다 먹는 얘기밖에 없어요. 함께 떡을 떼며 교제하더라. 성도들이 가정에 모여서 같이, 예수님 성찬식도요. 여러분 그 성찬식의 유래 아십니까? 우리는 예배 때 이렇게 성찬을 하잖아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성경적인 성찬식은 뭐냐면 예배가 다 끝난 다음에 우리가 저쪽 친교실에 가가지고 같이 밥을 나누면서 하는 그게 성경적인 성찬식입니다. 왜냐면 예수님은 성찬식을 하실 때 따로 이렇게 우리 포도주스하고 떡을 떼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그냥 먹는 유대인들의 그 먹는 떡과 잔을 함께 나누시면서 그 성찬식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식사예요. 식탁 교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한인 교회들이 이렇게 영적으로 부흥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교회마다 밥 먹는 문화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이게 굉장히 성경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들의 식탁 교제에 초대해 주셨어요. 정말 이 찌개를 먹는 것 같이
우리와 함께 이 코이노니아의 교제를 해주시겠다. 이렇게 초대하셨을 때 그 초대에 응답한 사람들,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함의 그 교제는 우리의 마음에, 우리 환경과 전혀 관계없이 우리의 마음에 넘쳐나는 흐뭇함과 기쁨과 감사와 행복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고백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시편 34장의 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1절에서 10절까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귀 기울여서 들어보시면서 다윗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이 코이노니아 교제를 통해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 공유하고 나누면서 느낀 것이 무엇이었는가를 한번 우리가 상상해 보기를 바랍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8절 보시면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영어로 번역하면 Taste and see the Lord is good.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여기도 먹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과의 이 코이노니아 교제를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좋으신 분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필요들을 공급해 주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마치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 같이 그것을 우리가 맛을 보게 되고 그것을 우리가 사모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안에서 이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사람들은 예배를 사모하게 됩니다. 물론 교회에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는 건 여기에서만 주님과 교제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시대에는 우리가 너무나도 정신없이 하루하루 바쁘게 살아가기 때문에 주일날 이렇게 교회를 나와야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이 코이노니아의 교제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나오실 때 정말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사람처럼 그 선하심을 또 맛보고 싶었어요. 그 갈급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교제의 그 즐거움 때문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어떤 경우에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 소망은 뭐냐면 그게 언제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밥 먹으실 때마다 혹시 그런 느낌 들지 않으세요? 하루에 우리가 3끼를 먹잖아요. 근데 꼭 3끼를 먹어야 되나? 한 끼만 먹고 살 수는 없나? 어떤 때는 일주일에 한 끼만 먹고 살 수는 없나? 밥 먹는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그리고 좀 먹고 나면 또 몇 시간 지나고 나면 배고파지는 게 허무하고. 예. 그래가지고 제 소망은 누군가가 여기 과학 공부하시는 분들 많으시는데 누군가가 좀 이렇게 필 하나만 먹으면 건강한 필 하나만 먹으면 하루 종일 밥을 안 먹어도 살 수 있는 이런 거 좀 발명해 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언제부턴가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배고픔을 느끼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이상 배고프지가 않으세요. 자, 오늘부터 우리는 이제 배고프지 않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저녁에 여러분 저녁 식사 드실까요? 안 드실까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드실 거예요. 왜냐면 습관이 돼서. 배가 고프지 않아도 그냥 먹는 게 저녁은 당연히 먹는 거니까 드실 거예요. 근데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그냥 하루 이틀 3일 일주일을 먹을 수 있어도 여러분 배가 고프지 않으면은요 결과적으로는 밥을 안 먹게 될 거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지 않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예배에 올 때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로 이 주님과의 이 코이노니아 교제 때문에 정말 1시간 일찍 예배 오고 30분 일찍 예배 오고 막 예배 와가지고 먼저 우리가 정말 그 예배를 준비하고 싶고 막 이런 마음들이 막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매주 그렇진 않잖아요. 예, 그러신 주가 있긴 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1년 52주 다 그러시지는 않잖아요. 왜 그럴까요? 왜 어떤 때는 그냥 교회 가는 게 부담되고 그 습관처럼 교회 가야 되는 것 같고. 제가 그 이유를 가르쳐 드릴까요? 우리가 영적으로 배고프지 않아서. 영적으로 우리가 배고프지 않으면 습관적으로 교회 다닐 수 있습니다. 근데 교회 다니는 게 일이 되어버립니다. 교회 다니는 게 그냥 습관처럼 다녀야 되는 거면은 나중에는 교회를 나가야 되는 이유보다 교회를 빠져야 되는 이유를 찾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는 번아웃이라 이렇게 지치게 되고, 교회 와봤자 찬양 시간도 지루하고, 왜 이렇게 그 찬양이 긴지, 뭐 모르는 노래가 많은지, 뭐 기도 시간도 기도 시간도 너무 긴 것 같고, 또 설교도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그러다가 보면 1시간 지나가고, 그러다가 보면은 그냥 예배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과의 이 교제에 대한 갈급함이 점점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맛보아 알게 되면 그 하나님과의 교제를 사모하게 됩니다. 갈급하게 됩니다. 배가 고파지게 돼요. 그래서 그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인 코이노니아에,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더 열심을 내고 더 성실하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과의 교제 속에서는요, 우리에게 감동이 있어요. 아까 동영상 보시면서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저는 이거 제가 여러 번 봤어요. 2011년부터 제가 동영상을 구해가지고, 그때 한참 이 플레이팅 커쇼가 유명했을 때거든요. 틈날 때마다 봐요. 볼 때마다 마음에 감동이 있습니다. 무슨 감동이냐면은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아프리카의 잠비아의 그 아이들의 눈망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이 커쇼 부부가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으로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나누는 이 코이노니아의 모습으로 그들에게 다가가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감동이 있어요. 감동.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주시는 이 감동이 우리들에게 있다면 우리의 교제가 날로 풍성해지는 거죠. 하나님과의 이 영적인 교제가 우리에게 풍성해지면 질수록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즐거워하게 돼요.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 교제를 풍성하게 나눈 사람들의 그 감동의 교제를 나눈 사람들의 예가 몇 명 있죠. 제가 간단하게만 몇 분 소개를 할게요. 여러분, 베드로의 경우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요, 굉장히 그 강한 어부였어요. 그래서 막 근육도 막 지금 풋볼 선수들 같이 아주 그 터프한 터프가였습니다. 터프한 남자였어요. 그런 베드로가 이 가난한 목수, 지금 그 성경에 보면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외모도 왜소하고 얼굴도 볼품이 없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그런 모습을 가진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에게서 떠나소서.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터프가이, 아주 정말 찔러도 바늘 하나, 아주 눈물 하나, 피 하나 안 나올 것 같이 그렇게 강인한, 정말 자기의 힘으로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요, 이 예수님과의 코이노니아의 교제 앞에 온전하게 정말 그 감동의 은혜를 받게 되면 이렇게 무릎을 꿇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나다나엘 아시죠? 나다나엘은 그 시대의 석학이었습니다. 마치 여기 프린스턴이나 이런 유명한 대학을 졸업하고 아주 그 당시에 인정받는 지식인이었어요. 또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은 굉장히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을 좀 우습게 보고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그랬냐면 이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라는 얘기를 듣고 만나보지도 않았으면서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올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 그렇게 갈릴리 사람들을 아주 우습게 보는 그런 자신감에 충만한 나다나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다나엘이 예수님과 이 코이노니아의 교제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의 주여, 나의 왕이요. 또 한 사람이 있죠? 우리 그 잘 아는 삭개오. 여러분, 삭개오는요 비즈니스맨이었습니다. 비즈니스맨, 경제인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요 이 세리가 굉장히 경제권을 다 가지고 쥐락펴락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세리 앞에서는 그렇게 벌벌 떨었어요. 왜냐면은 맘만 먹으면 그냥 엄청난 세금을 물려버리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 삭개오는 엄청난 이 경제적인 부를 가지고 있고 또 그 당시에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들이 삭개오를 앞에서는 욕하지만 뒤에서는 욕하지만 앞에서는 그에게 잘못 보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삭개오도 그 삶에 만족함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갈급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와 코이노니아 교제를 했는데 그 교제 속에서 삭개오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이 삶에 얼마나 이 죄악된 삶이 그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는지 그가 뭐라고 합니까?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진정한 회개와 회복이 코이노니아 교제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는 데 이루어졌다. 마지막으로 그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시대에 정말 그 가장 부끄럽고 손가락질 받고 사람들이 그 피해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혹시나 저 우물가의 여인의 친구라고 오해받을까봐 이렇게 멀리 피해 다니고 항상 그 여인은 혼자였고 외로웠고 고독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안 다니는 정오에 그 우물에 물을 기르려고 올 정도로 그렇게 그 사람들 앞에 그 나서기가 부끄럽고 두려워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도 그런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볼 때도 좀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들. 사마리아 여인이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과 이 코이노니아의 교제, 우물가에서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과거를 조건 없이 사랑으로 받아주시고 또 그 속에서 사랑과 진정으로 정말 그 하나님이 그를 깨우쳐 주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나서 이 여인이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 그 자기를 손가락질하고 자기를 피해 다니고 자기를 그 무시했던 그 이웃들에게 찾아가서 내가 만난 이 사람이 메시아가 아니냐, 나의 모든 과거를 나에게 다 말해준 이 사람이 메시아가 아니냐, 더 이상 과거에 매여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 과거로부터 자유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십니까?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십니까? 나다나엘과 같은 사람이십니까? 삭개오와 같은 사람이십니까?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사람이십니까? 우리가 어떤 종류의 삶을, 어떤 사람과 같은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방법은 바로 이 예수님과의 아름다운 코이노니아의 교제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이유가 바로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깨어진 관계가 십자가를 통하여 정말 주님의 그 주시는 코이노니아의 교제를 통해 아름답게 회복되도록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너무나 아름다운 복음인 것 같아요. 자, 이 코이노니아의 교제를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네 가지의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나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설교 노트에 포함되어 있는데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네 가지 축복.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오늘 이 진리를 깨달으시고 우리를 식탁의 교제, 이 코이노니아의 교제에 초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셔서 여러분의 숟가락을 그 하나님의 찌개에 넣으시고
이제 그 교제 속에서 아름다운 그 주시는 축복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축복의 결과는 무엇인가? 네 가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코이노니아의 관계는 만남의 기쁨이 있습니다. 코이노니아의 관계는 치유와 회복이 있습니다. 코이노니아의 관계는 삶에 넘치는 힘이 있습니다. 코이노니아의 관계는 새로운 시작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코이노니아의 관계를 통해, 이 교제의 관계를 통해서 주님의 주시는 축복을 경험함으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우리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